구절 말씀 묵상합니다.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50장입니다. 5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33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 멸망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세계 수많은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 그런데 이 나라도 이제 이 에레미야 50장 말미를 마무리하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나라를 세우시고 낮추시고 우리가 최근에 알기를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 제국에서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로 다 나눠졌습니다. 소련이 보면 뭐 스탄 해가지고 많은 나라로 나눠졌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듯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이 엄청난 바벨론 나라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 이 45장 46장부터 마무리 50장까지가 여기가 열방 나라에 대한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바로 애굽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 더 나가서 바벨론, 다메섹 이런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세계 역사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 세상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강하고 또 소련하고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강합니다만 요즘 그러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나 큰 나라 얼마나 이 강국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이건 몰라 우리가 보면은. 그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들을 영원히 세울까?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 사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택한 백성들은 또 연단과 훈련을 많이 당하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은 오늘은 그 바벨론 나라 왜 멸망을 당하는가
자,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니라. 바벨론, 갈대아, 거기 큰 강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십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보세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자, 바벨론이 함락되고 멸망당합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벨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더 나가서 모로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모로닥이 부서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섬긴 우상이 부서질 것이고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하라. 결국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멸망당한다. 첫째 보면은 멸망 원인이 그거죠. 모든 성경 말씀을 거기 보면 구약에서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한 이유 중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럼 오늘날도 어땠습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싫어하죠.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줄 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보면은 바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430년 동안 종생활에 너희를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줘요.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내적인 마음엔 어떤 것도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 어느 곳에라도 이게 2계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2계명, 제일 먼저 10계명 중에 첫 번째니까 이걸 싫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보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지 못한 그런 심령들 하나님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워줬겠습니까? 많은 심령들을 전도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 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안 믿는 영혼들 모두 주께 인도하여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요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혼도 소생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인터넷 하나 사서 지금 그거 봤습니다만은 큰 요약을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즉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교회는 핵심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 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수많은 교회들을 표본주사를 해보니까 그거다 그 말입니다.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안 된다, 못한다, 여건, 환경 바로 따진 교회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크게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여기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이것이 첫째 원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 엄청난 지금 이때 당시는 이 바벨론 제국하면은 더 큰 나라가 그 주위에 없을 정도입니다. 애굽도 멸망당하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강한 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3절 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바벨론 나라 칩니다.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라.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왔다. 이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메데 바사 연합군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BC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그렇게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관하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잡혀가 있죠. 그런데 이 나라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야만이 하나님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밑에 잡혀 있으니까, 즉 일본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던져가지고 항복하니까 우리가 희망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하겠습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겠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70년이 되어서 돌아올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했던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시기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만이 돌아오잖아, 보면. 이게 모든 것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새길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회복이 됩니다. 5절도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복 전에 바벨론 회복 전에 그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6절 7절이 그겁니다. 내 백성은 잊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 위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저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가 아니면은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백성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7절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전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만은 그 잡혀가기 전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바로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그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이 이렇게 회복하기 전에 어려웠으나 이제 회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생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포로에서 빨리 나와라.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도 도망하라. 그러죠. 바벨론 나가 메대 바사에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 나 여기 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 나와라. 보면은 갈대아 사람은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서 숫염소같이 하라. 힘차게 담대하게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스룹바벨이 약 한 49,000명 5만 명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 1차.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에스라가 약 한 1,700명이라 합니다만 이 정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3차가장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만 그런데 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명예 권세 있는 사람들은 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가정 다 이루고 나름대로 이제 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고향으로 안 돌아가려고 하죠. 이런 사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다 돌아와라, 다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포로 생활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나라 430년 종생활했죠. 애굽 나라에서 이 모세가 인도할 때는 다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굽 나라에 있을 때는 그들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연단 식구에서는 철저하게 다 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일에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종이 되지 않았더라면 명예, 권세, 능력 가지면 모세가 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이미 다 기반 잡아있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전부 다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서 지팡이가지고 내 민족 인도하라고 하니까 전부 나오죠. 왜? 자유기를 찾아가니까. 다 나오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는 돌아올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라. 양태 앞서가는 수점사시 나와라. 거기서 있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나와라. 다 고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황폐할 것인데 어떻게 황폐할 것인가? 황폐를 예언합니다. 9절 보세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에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대의를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엄청난 바벨론 나라를 다 쳐부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약탈하는 자가 만족하리라. 여호와 말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연약하게 만들고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힘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하여금 바벨론 나라를 어려움을 주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계속 심판을 당하는데 13, 14절입니다. 심판 상태예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옛날에는 저렇게 강한 나라였는데,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는데 저렇게 망해버리다니, 저렇게 망해버리다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의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제 바벨론을 부수는데 페르시아 강하게 바로 봐주지 말고 철저하게 바벨론을 다 부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판 원인 또 두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또한 심판 원인을 말씀하는데 31, 32절 좀 뒤로 갑니다. 보면은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31절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나라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교만함이죠. 전에 우리가 애굽을 볼 때도 동일했습니다. 뭐였어요? 우상 숭배, 그들의 교만함. 우리 이렇게 강하다, 힘있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 말로 출세하고 부자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모르는 부족함이 없이 잘 살 때 아 내가 난데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이래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어떤 바로 교만함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 하나님 절대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교만함. 그러면서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려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아무리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그 쌓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만으로 살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나라를 갑자기 신흥 대국으로 세웠는데 왜 그렇게 강한 나라로 세웠을까? 바벨론 나라가 즉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70몇 프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내가 그들을 내 도구로 사용했다. 만일에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 듣지 않으면은 손내 그러면서 매를 때려 무엇으로 조그마한 바로 이 조그마한 막대기를 가지고 아니면 조그마한 물 가지고 자녀들을 훈련시킨다고 합시다. 때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막대기 도구 무슨 일 할 때 도구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으로 크게 사용했지만은 너는 내가 세계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막대기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한 거야. 너를 내가 다 사용해서 너는 버릴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무리 주위에서 수많은 여러 환경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내 새끼들이거든요. 결국엔 돌아오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면은 회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뒤로 쭉 넘어가면은 5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장 20절입니다. 51장 20절. 네, 20절입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대 곧 무기라. 지금 바벨론은 그럽니다. 너는 나의 철대 무기라. 나는 너희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너희가 국가를 멸하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지배하며 제국으로 세웠을 때 나는 너희를 도구로 사용했다. 도구로. 이런 도구로. 그러면서 쭉 너희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너희가 병거와 병거대를 분쇄하며 주의 수많은 모든 나라들 애국뿐만 아니라 막 점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이방 나라지만 내 도구로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24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 말이라. 이 바벨론 나라가 어마어마한 강한 힘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듯이 너희들은 그와 같이 이제 철저하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구로 사용했으면 도구를 이제 다 사용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다시는 이제 너희 나라가 강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51장 64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라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시는 너는 나라를 그렇게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 그렇구나.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가서 이 바벨론 제국. 이 제국도 하나님이 세운 바벨론 제국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것은 그 나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 나라를 강하게 했구나. 그리고 이제 버리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때가 되니까 돌아오죠.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세상에는 세우고 낮추시고 열매를 맺게 모두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세계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나라 얼마나 영원히 강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미국이 그래도 선교도들이 세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할 때는 세계 강국을 하나님 계속 세울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라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되듯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소련을 통하든가 중국을 통하든가 누구를 통하든가 주위에 다른 나라를 통하든가 그래서 결국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계 나라가 강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세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사적인 모든 과정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예수 복음이 널리 퍼지고 모든 것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믿음만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아름다워질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코로나 유가 끝나고 난 후에 나라가서 어려웠을 때 저는 한 목사로서 이 대형교회 바로 몇몇 목사님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행할 때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보면은요.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교회 종들이 전혀 말씀이 아니라 이상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막 폄훼하는 모습 볼 때 내가 얼마나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어찌러쳐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이런 가만 안 놔둬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풍부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달아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로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순교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니면 이 나라가 말씀만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바로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도 복되고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나라가 제국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는 도구였다고 그랬습니다. 도구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할 때는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지만 믿음의 자녀들이 자유로 나오나 치우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흔들렸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 연단하고 훈련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